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셨사오니 성령의 이끌림 받는 말씀 전하는 자, 말씀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랑입니다. 저번 주에 말씀을 제가 또 준비할 때는 뭐에 막혔냐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 이 참 어려운 말, 당연한 말이고 그래야 되는데 쉽지 않은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씨름했어요. 근데 참 많은 하나님께서 응답도 주시고 저를 바꾸시는 귀한 메시지를 주셨고 또 저를 바꾼 메시지를 또 점검하게 하셨어요. 이번 주에는 내용이 조금 여러분 쭉쭉 읽어서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본문 해석하는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제목이었습니다.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랑. 나중에 말씀 나오겠지만 또 읽어가면서 여러분들도 어제 묵상하신 분들은 저와 공감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야, 이거 너무 극단적이다. 야, 이거 너무 이거 뭐 아니면 도다. 이 뭐 요한이 이러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겠죠, 당연히. 어떤 부분이냐. 오늘 여러분께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제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 주간 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꼭 먼저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싶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적당이라는 단어예요. 적당히. 저도 제 입에 습관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적당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적당히. 적당이라는 이 단어와 표현이 참 필요하고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만큼은 이 말이 안 맞아요. 또 신앙생활만큼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적당히, 왜 그렇게 또 뭐 이렇게 하려고 하냐. 적당히 좀 해라. 너무 좀 과하게 하지 말고 좀 적당히 해라. 어떻게 보는 의미는 좋은 의미인데 이 말씀과 신앙만큼은 적당히가 없어요. 특히 요한은 그걸 더 강조한 것 같아요. 저번 주의 말씀도 그렇잖아요. 우린 적당히 죄와 사단과 싸우려고 하는데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은 적당히 싸우지 말아요.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믿는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적당히 할 거 아니다 말이죠. 적당히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그 말씀으로 계속 시작하고 있어요.
죄와 사단과 우리 딸도 오늘 기도했듯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어요. 적당히 싸우라 말이 없어요. 생명 거는 일에 적당한 건 없잖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미 먼저 우리에게 그 모델을 보셨습니다. 적당히 그냥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신의 일 적당히 하다가 살짝 올라가셔도 되는데 적당히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셔도 되시는 분인데, 근데 그분은 적당히 한 정도가 아니라 모든 걸 다 쏟아부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물과 자신의 몸의 피를, 자신의 인생을 다 쏟아붓고 가셨어요. 이미 구약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제사를 적당하게 드리라는 제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번제, 적당히 각을 뜨고 적당히 아니에요. 온전히 완전히 다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모든 제사가 다 그렇지만 오늘 그럼 여러분께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도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앉아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아니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한편에는 오늘도 적당히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앉아 있다가 적당히 말씀 듣고 적당히 기도하다가 적당히 찬양, 오늘 제 입에 자꾸 적당히가 완전 붙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이 있습니까? 저도 혹시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목회자니까 덜 하겠지만 오늘 그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그족의 예배, 모든 삶은 적당히가 없어요. 이 말 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예전에 대선 토론한 게 생각나는데 그 유승민 의원이 그때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다.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다. 우리는 눈앞에 경제가 가장 더 시급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지금 뭐 조금 있으면 또 국회의원 선거하겠지만 경제 정책을 쓰거든요. 저는 정치하려는 게 아닙니다. 경제가 안 중요하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안보는요, 죽고 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의사가 적당히 여러분의 몸을 수술하면 되겠습니까? 갑자기 섬찟하죠. 의사가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적당하게 그냥 막 대충 수술하면 되겠습니까? 큰일 날 일이죠. 그러다가 사람 죽는 거예요. 별 병도 아닌데 죽을 수 있어요. 군인이 적당히 그냥 보초 서고 있겠으면 되겠습니까? 그 전쟁사를 연구한 한 박사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시대마다 전쟁이 일어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 한 번도 얘기가 없대요. 언제가 전쟁이 터지냐면 절대 우리 시대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절대 우리는 전쟁 안 일어날 거다. 그때 전쟁이 터진대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군인이 적당히 그냥 보초 쓰고 있고 적당히 적을 마주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소방관도 마찬가지죠. 불이 났는데 적당히 불 끄고 가면 되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 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계속합니까? 하물며 육신의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도 적당히 할 수가 없어요. 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영적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영적 생명을 누리는 존재고 영적 생명을 증거해줄 존재고, 그래서 우리는 적당이라는 단어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미 지우시기 바랍니다. 아유, 좀 오늘 편안하게 좀 예배 드려야 했는데 목사님 확 그냥 몰아가시네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오늘 말씀이 그래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연결되어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말씀 받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제목 자체도 적당히가 아니죠. 우리가 적당히 목숨을 버린 사람은 없죠.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완전히를 말하는 거죠. 모든 걸 다 쏟아부어야겠죠. 그 가운데 저는 이 말씀이 참 제 마음에 계속 질문이 되어서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기도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목숨을 버리는 것이 특별하지 어떻게 마땅합니까? 당연하다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지만 저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금요일에도 제가 간증했지 않습니까? 금요기도회 결론의 강정행 거 혹시 못 드시면 분 들으시면 좋겠는데, 아니 저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직업을 가진 소명을 받은 우리 모두가 그런 업을 가졌지만 저는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영혼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 마땅히 죽어도 되는 존재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계산과 유익이 동기가 그게 다라고는 절대 아니지만 자꾸 나올 때가 많아요. 하물며 저 같은 사람도 그런데 이 날마다 싸우는데 이 말씀이 맞는 이야기지만 참 부끄러운 이야기고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한테 간증자로는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함께 우리가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소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지 솔직한 마음으로 제가 목사라서 여러분들보다 뭐 앞서서 잘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합시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할 수가 없어요. 같이 우리 이 속으로 들어갑시다. 저는 양심상 여기까지밖에 말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반드시 알아야겠죠.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니라. 지금 이야기인데 그 이전 구절부터 하나 알아볼게요. 어떻게 이 사도 요한이 오늘 적당히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것 같지만 확실하게 말씀했어요. 자, 성경 구절 오늘 요한 3장 13절부터 15절 읽으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내용은 다 알죠. 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예요. 세상과 영이 다른 존재예요. 악한 영을 소유한 잡혀있는 사람이 성령을 소유한 사람을 미워하고 안 맞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근데 이제 14절 보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리고 15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야, 이렇게 극단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이미 죽은 자랍니다. 사망한 자래요. 하물며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자 정도가 아니라 그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하잖아요. 우리가 미워하지 않을 수도 없지만 거기까지는 그래도 한다면 그걸 넘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있는 자라. 오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살인하는 자래요. 이렇게 극단적인 말이 있습니까? 근데 이 말을 이미 12절에 안 읽었지만 있습니다. 가인에 대한 예를 든 겁니다. 가인이 어떻게 해요? 죄와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짜 자기의 형제인 아벨을 미움과 시기와 질투 속에 잡힌 거죠. 죽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이야기 같지만 극단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미워한다는 말이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사단과 죄에 완전히 잡힐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끄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 가인과 또 대조되는 인물을 누구로 오늘 설명했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가인은 살인한 자로, 하지만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속죄물로 죽으신 희생자로. 그래서 극단적인 딱 반대 이야기를 하지만 가인은 누굽니까? 죄와 사단에 잡혀있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성령은 다르다는 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부담스러운 말을 오늘 16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이 자주 제가 너무나 많이 메시지 할 때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고 이렇게 되고 싶고 이걸 소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많이 전달했지만 아직도 여기에 제가 자신은 없어요. 결론에 이제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요.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랑. 형제를 위하여 어느 정도로요? 그냥 13절 15절에는 그냥 미워하지 마라, 사랑하지 않자 이렇다는 말 정도가 아니라 이걸 좀 더 설명한 거죠. 목숨을 버릴 수 있을 만큼 사랑해야 된다. 그게 당연한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16절 서두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오늘 받은 말씀엔 이렇게 나와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게 답입니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는 누구시 아시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고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말도 있지만 그럴 수 있고 그런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답을 찾기 바랍니다. 저는 이 본문을 마음으로 아멘 할 때마다
떠오르는 두 가지 제 마음속에 이야기에서 자주 설명드리는데, 하나는 우리 아들 이야기고 하나는 우리 딸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두 자녀입니다. 우리 아들이 어릴 때 일이에요. 다 아시는, 아마 저와 오래 같이 계신 분들 알겠지만, 한 번은 비가 오는 날 내리막길을 우산을 한쪽을 들고, 어릴 때니까 이 아이가 우산을 잘 못 쓰니까 안고, 한 손을 안고 한 손에 우산을 들고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내리막길이 너무 미끄럽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미끄러져 가지고 앞으로 넘어질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산은 당연히 제가 가질 필요가 없고, 이 아이를 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넘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제가 다치는 건 괜찮은데 우리 아들이 어린아이인데 앞으로 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반사신경인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다겠지만요. 무릎을 딱 꿇어버린 거예요.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내리막길을 두두둑. 내리막길이 평탄한 내리막길이 아니라 우둘투둘한, 미끄럽지 않도록 이렇게 해놨잖아요. 우둘투둘한. 그 내리막길 우둘투둘한 데를요, 무릎을 꿇고 두두두두둑 때려요. 양복을 입고 있었죠. 양복이 다 찢어질 만큼, 앞에가. 근데 양복 찢어진 그 사이로 보니까 무릎이 까져가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숨이 확 나. 다행히 그런 상태에서 우리 아들은 떨어지지 않고 딱 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이 다리가 아픈지, 근데 얼마나 아프면 힘들어야 되는데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감사할 일이 아니죠. 근데 우리 아들이 얼마나 그때 어렸는지, 철이 없었는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빠 안 아파? 어떡해? 이래야 될 텐데. 우리 딸 같으면 그랬을 건데 우리 아들 그때 어려서 그런지 뭐라고 하냐, 이 바지 찢어진 거 보고 웃고 있는 거야. 아빠 바지 찢었다고 막 놀리면서 웃고 있는 거야. 야, 좀 가장된 이야기지만 다른 애 같아서 그냥 뒤통수한테 때렸을 건데, 우리 아들이니까 그 웃는 모습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애가 다쳐가 울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장난치고 웃을 수 있다는 게 안전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작은 체험을 하는데 어떤 마음이 딱 오셨냐면,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예수님은 이 정도 하면 말할 수도 없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고통을 당하셨고, 그 고통이 정말 힘드셨겠지만, 아무것도 아닌 인간인 아버지가 자기가 좀 무릎 까져도 아들이 안 다친 거 보고 너무 기쁘더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 또 하나 더 이야기하면 우리 딸 이야기인데, 우리 딸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 눈에 다래끼가 나가지고, 와, 다래끼 절대 나면 안 되겠다. 너무 어릴 때니까 이 아이가 힘드니까 지금 웃고 있는데, 우리 딸도 그 안과를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를 이제 부모니까, 엄마는 이 아예 그때 겁이 나서 아예 하지도 못하고, 아빠가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간호사가 있어도 아이가 너무 무서워하니까. 그래서 위에서 딱 손을 붙잡고 누르고 있었어요. 침대 위. 그리고 눈을 뒤집어 까가지고, 그거를 톡 터트려가지고 짜는데, 당연히 마취 주사도 하고, 애기가 안 그래도 겁 많은 우리 딸이 얼마나 완전히 잔지러치는 거예요, 완전히. 그때 제 마음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 아이고, 다래끼가 하나, 아무것도 아닌데요.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한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잠시나마 했습니다. 솔직히 이것으로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조금 감정이입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때 조금 드는 마음이, 그래, 저 딸을 위해서 차라리 내가 눈 뒤집까고 찢는 게 낫겠다. 아니, 저보다 더한 거 해도 차라리 낫겠다. 그런 마음을,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은 저와 같을 거예요. 특별한 여러분 부모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 아니잖아요. 모든 부모는 같은 마음이잖아요. 오늘 그것으로 조금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예수님을 사랑을 받은 내 안에 그 은혜가 있다면, 그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만큼 하나님 그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그 마음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기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목숨까지도 버리는 것이 마땅한 정도인데 형제가 궁핍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도와줄 마음이 없다. 이건 다 생각해 봐야 될 마음이죠. 18절이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참 중요한 말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뭐로만 하지 말고 말과 혀로만.
맨날 말로만 우리는 고백하는 사랑을 넘어 진실함으로. 이 부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행위를 해야지 구원받는다. 행위 구원을 주장하면 절대 아니고 그건 이단이고요. 다르게 여러분 잘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잘못 들으면 이단이 되고 잘 들으면 복음이 되는 건데 이 한 끗 차이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조금 더 의미적으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데 그 여자한테 꽃을 사고 싶은 마음이 없다. 돈이 아까워서. 당연히 뭐 여자가 꽃을 안 좋아하거나 그런 말 말고요. 제 의미잖아요.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를 위해서 뭔가를 돈을 써서 시간을 써서 헌신하고 싶고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거는요. 사랑 안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에이 경상도라서 그렇어. 그런 말 말고요. 경상도 스타일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랑하는데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자세히 보면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다고 해서 구원 못 받았다 이 말이 아니라 정말 목숨을 버린 만큼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한다면 행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늘 가장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성경 구절이 야고보서에 있거든요.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전에는 야고보서 하물며 죄송합니다. 전도사님, 제 예전에 가르쳤던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도 한 것 같아요. 저희 아들한테 들은 이야기라서 여러분 모르는 분이니까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저희 아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야고보서 이야기하면서 야고보서는 이거 복음적이지 않다라고까지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거 완전 이단입니다. 어디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복음이 아닙니까? 야고보서는 복음이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오해한 거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 23절 잘 이해하지 못하면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19절 보겠습니다.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야고보서 2장 19절 14절부터 26절 전체 다 봐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보고 이 19절부터 23절까지 보면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무서운 이야기죠. 섬찟한 이야기입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가니라. 귀신들도 믿는다니까요. 이거를.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다 끝났다 맞지만 그게 진정한 믿음인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지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왜 아브라함이 행했단 말입니까? 이 말은 뭐가 안에 내포된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행함을 통해 구원받기 위해 아들을 바쳤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신뢰했기 때문에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는 그 아들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 행함을 말해요.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도 바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에 대한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해되셨죠?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나왔잖아요. 믿는다는 말이 꼭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또 믿는다는 말이에요.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정말 자신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는지를 시험하신 것이죠. 그것을 아브라함이 그 마음으로 이삭을 기꺼이 바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행해야지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참 연예인 중에 참 아름다운 연예인 가정이 많아요. 진우션의 션 가정 있잖아요. 그 가정과 또 최수종 우리 장로님이죠. 또 차인표 가정, 또 신혜라 가정 보면 그들이 완벽할 수는 없겠고 그 내면까지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드러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입양도 하고 하물며 그건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참 이들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욕 많이 먹고 있는 기독교와 우리 참 저를 비롯한 목사와 많은 신자들의 욕을 그나마 방어해주는 분이라고 봐요.
제가 왜 얘기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무 극단적인 비유겠지만 부끄럽게도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일부 대형교회 목사님 전도하고 부흥을 외치고 하물며 부흥을 이루고 많은 전도 전략으로 하물며 뭐 세계복음 하겠다고 많이 외치고 다니는 그 목사님, 그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타락하고 무너져서 많은 사람을 끌어모은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이름이 높아진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그들이 사고친 것 때문에 얼마나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고 있습니까? 그렇게 보면요, 어떻게 보면요, 그건 진정한 전도가 아니잖아요. 그건 더 무너뜨리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그런 외형적인 것 가지고 전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감동으로 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이 분명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번 주간이었나요? 이번 주간이었나요? 우리 부동산 이제 계약을 하고 사장님,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목사인가 하니까 제가 또 젊어 보이니까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분 안 믿는 분인데, 목사님, 종교하고 교육은 절대 무너지면 안 됩니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종교만큼 타락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딱 저한테 하시는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기가 원래는 절에 다니는데, 죄송합니다, 스님 막 욕을 하면서, 이 스님들이 돈이 이권이 개인 들어가니까 막 엉망진창이네. 얼마나. 그래서 난 스님 보러 안 간다고, 그냥 부처 보러 가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발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발 돈 뭐 이런 거 하여튼, 그런데 좀 제발 좀 더 이상 좀 종교 욕 좀 먹지 않게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참 좋으신 분이. 하물며 믿지 않는 분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 보는 거 눈치 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다면 그 사랑의 은혜를 삶과 현장에서 보여지고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기도 제목 찾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여기까지 딱 말씀을 드리면, 저도 그랬거든 솔직히. 야, 알겠는데 반문이 들더라고요. 어제 말씀 읽으면서도 그렇고 여러분 다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너무 다그치지 좀 마세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절대. 이 부분은 성경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당히 원하지 않다 했죠. 자신도 적당히 우리에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하는 거 보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관계인데 적당히 사랑하는 관계가 그게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게 진정한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의 눈과 목표치를 하나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너희들 막 안 되겠다 이 말이 아니라, 여기까지 너희들이 바라보고 와라 이 말이죠. 지금 안 되고 있는 모습에 자책하거나 죄책감 가지고 무너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흔들리란 말이 아니에요. 아유,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하물며 형제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뭐 사망이라고 그러고 뭐 살인자나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엄청난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런 사람 아닌가 하고, 혹시나 내가 눌려갖고 죄책감에 막 눌려있는 분 있습니까? 그것 또한 우리가 속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에요. 참 그럴까봐 그런지는 뭐 제가 요한을 안 만나봐서 모르겠지만, 오늘 읽은 본문에는 참 친절하게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라.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보시면요, 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 확신 없을 때 한마디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연약하고 부족해서 자꾸 자책하거나 죄책감에 잡혀 있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19절, 20절이 그 양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그랬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책하고 내 책임 앞에 막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20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있죠,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확신이 없을 때, 흔들릴 때 우리는 큰 영적 손해를 봐요. 특별히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잘 아시잖아요. 너희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뭐래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확신 없이 흔들리고 근심하고 염려 속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의 그 신뢰관계를 깨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요. 그때마다 속인다니까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요, 뭐냐,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21절, 22절에도 나오는 부분인데,
여러분 잘 아는 올해 말씀이죠. 빌립보서 1장 6절. 여러분 어떻게 담대함을 얻고 확신을 가져야 되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맞죠?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맞죠? 시작하신 이가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성경 구절 두 가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래야 되는 건 아는데 잘 안 될 때, 맞습니다, 아멘 하는데 나는 그게 참 멀어질 때, 이때마다 여러분 꼭 붙잡아야 될 시편의 고백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40편은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보겠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이 중요하죠.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오늘 여러분 이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솔직하게 나가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라자손의 시인데요. 42편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그러면서 중요한 답이 있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돼요. 그가 나타나시고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지금 어떤 상태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답이 없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불신자라고 우리가 다 할 게 없죠. 또 하나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한 남자, 세상의 남자들의 거의 로망이죠. 좋은 차, 뭐 특별한 차를 언급하긴 그렇지만 실제의 사건이기 때문에 람보르기니라는 차, 수억 대 되는 차입니다. 그 차를 사려고 이 아버지가 직장 다니는 분인데 돈을 모아서 대출까지 받아서 겨우 샀어요. 차고에 미국의 이야기죠. 거의 모셔두고 직장 갔다 오면 차 닦고 직장 갔다 오면 차 닦고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직장 갔다 왔는데 자기 꼬맹이 아들 불길한 소리가 났어요. 차를 찍찍 못으로 끌고 있는 거예요. 눈이 확 뒤집어져가지고 그 공구 세트에 있는 공구를 가지고, 좀 잔인한 이야기지만 그 아이의 손을 쳐버린 거예요. 그 손이 다 부러져 버렸어요. 그 아이는 입원을 했어요. 아버지가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다시 입원실로 가보니까 아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아버지가 오자마자 기겁을 하고 침대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빌면서 아빠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빠가 얼마나 마음이 속이 상했습니까? 그래서 결국 집에 다시 돌아와서 슬픈 마음으로 차로 돌아가니까 그 차에다가 그 아들이 쓴 글씨가 나오는 거예요. 영어로 썼겠죠. I love father까지 쓴 것 같아요. 뭐 father 썼겠죠. 그걸 읽으니까 다 읽혀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까지 드냐면 이 아버지가 이 아들 차 사고 난 다음부터 아들하고 놀아준 기억이 없어요. 그전에 그렇게 잘 놀아줬는데. 그래서 이 아들이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랑 놀고 싶으니까 그 소심한 마음으로 아버지한테 장난치고 아버지에게 마음 표현한다는 게 차에다 글을 쓴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이제 아버지한테 읽혀진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더 마음에 죄책감이 확 덮어버린 거예요. 나 같은 인간 살면 마겠냐. 아들 하나 저렇게 하는. 그 결국은 집에 들어가서 미국인이 그런 이야기, 실제 얘기입니다. 권총으로 자살했어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습니다. 참 불신자들, 믿지 않는 분들은 아무 가치 없는 것에 살다가 아무것도 아닌 거 걸려서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실수하란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라. 너무 이야기가 좀 반전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반드시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잡으셔야 됩니다. 적당하게 그냥 적당하게 죄도 사단도 하나님 그거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피 흘리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싸우고 형제도 적당하게 내 유익을 위해서 적당하게 그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형제들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적당히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우리가 다 되지 못할지라도 그게 또 눌려갖고 잡혀가지고 내 같은 인간은 안 된다. 나는 하나님 볼 수 없어. 나는 하나님 자녀도 아니야. 여기엔 더 걸리지 말아요. 자꾸 두 가지에 우리가 걸려들잖아요.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이 그 안전장치를 잘 해놓은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게 하라. 확신 가지라.
그때 오는 응답들도 또 있습니다. 그 응답들이 뭐냐?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나왔죠. 21절, 22절. 이제 확신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때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맞죠? 이제 여기에 대한 확신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어라 이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우리 자녀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자기 잘못해놓고 자기에 눌려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자녀는요, 그렇다고 마음껏 잘못하고 또 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돼요. 아버지 어머니에 나오면 돼요. 잘못을 구하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털어내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필요한데 이렇게 막 혼자 꿍꿍거리지 마시고 언제든지 내 부모한테는 나가서 주세요.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나오세요. 자꾸 숨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세요. 자꾸 아까 무섭게 얘기하니까 너무 무서운 분이니까 내가 감히 막 나 같은 게 가겠냐. 그거 틀린 거예요. 언제든지 아기처럼 나가시면 돼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때 우리에게 참 기쁨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으로 올해 말씀 주제 잘 기억하시면서, 자, 그러면 오늘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전부 나왔네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잖아요. 다 맞는 이야기인데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저도 그 질문을 했거든요. 하나.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거 압니다. 참 잘 안 됩니다. 목숨만큼 하나님을 버릴 만큼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이 형제들을 목숨 버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라는 마음은 간절한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솔직히.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게 답입니다. 바로 그게 23절, 24절의 얘기인데요. 그의 계명을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냐 했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두 가지. 그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믿는다는 말은 믿는 안에는 행위가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믿고 따로 행위가 아니에요. 믿으면 반드시 그 행위대로 지키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의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나와 있죠.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던 것이고,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자, 이게 답입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 답을 가진 자만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저번 주하고도 연결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이 연합된 상태에서는 안 될 수 있어요. 우리 혼자 있을 때는 죄를 절대 못 이겨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누리고 있고 그 충만함 속에 있으면 충분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내가 형제를 내 목숨을 바칠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거든요.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분의 마음이 나를 지배할 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머리, 내 생각, 내 아무리 착한 의지로는 형제를 죽기까지 못 사랑해요. 하물며 내 마누라도 그렇게 안 되는데, 내 아들, 딸도 항상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가능한 게 뭐라고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 말이 뭐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왔잖아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23절 4절 말미에 있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우리가 아느니라. 오늘 이 답을 가셔야 돼요. 한 절만 더 제가 드리면 3장 9절. 저번 주에 본 말씀인데 중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있네요. 하나님께로 남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 같은 이유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바로 이겁니다. 같은 이야기. 이 하나님의 씨라는 단어를 여러 해석학자들이 다양하게 해석했는데 전 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바로 성령을 말씀하기도 하고요. 말씀이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가장 많은 주장은 하나님의 본성. 근데 의미는 다 같죠. 바로 어떻게 우리가 가능하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다니까요. 성령이 내 속에 계시고 그 성령께서 깨우치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그로 인해서 나의 원래 본성 있잖아요. 그 본성이 아니야. 하나님의 본성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만큼 사랑하는 만큼 우리도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본성은 안 돼요. 하나님 본성. 오늘 여러분 그 것에 의지하시고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 말씀 다 읽었던 본문이죠. 4장 13절까지 읽어야겠네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아느니라, 이 말이죠. 성령 안에 우리가 가기 때문에 그것으로만 가능하다. 또 그것으로 반드시 가능할 수 있다. 그러면 함께 오늘 저번 주와 같이 연결돼서 결론으로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 공동체도 이런 공동체를 바랍니다. 함께 피 흘리까지 싸우고 뭐하여 죄와 사랑과 싸우고 함께 사랑하는데, 오늘 좀 부담스럽지만 우리의 힘과 의지로 안 되기 때문에 불신앙이 아니라 그 대신에 성령이 내 안에 거시고 성령이 이끄시면 된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공동체인데 어떤 공동체? 형제를 위해 죽기까지 마땅한, 내 죽을 만큼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그냥 서로 그냥 친근하게 친하게 지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최소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목숨도 버릴 수 있는 하나님 그 성령의 감동을 주옵소서.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막연한 아닌데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만 이야기 드릴게요. 여러분과 제가 그럼 뭐 해란 말입니까? 작은 것부터 하나 실천하십시오. 어떤 실천요? 이제부터 기도가 전혀 되지 않은 분들은 이제 하나님께 조금씩 기도하시고, 예배도 주일 예배도 적당하게 들으시는 분들은 내가 하나님 성령께서 온전히 줄이 적당히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수요, 금요, 또 장차 있을 새벽, 이제 예배들이 일어날 텐데 하나하나 예배를 하나하나 더 은혜로 더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 묵상, 이 부분을 여러분께 작은 실천으로 이렇게 되어줄 수밖에 없는 응답으로 드립니다. 이 모든 것 제가 다 기억 못하시면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입니다. 우리 딸이 앞에 있어서 말하기 좀 그런데 저는 지금도 자꾸 이런 이야기 하면 제가 우리 남자분들한테 욕먹을 것 같은데 이해하십시오. 저희 와이프랑 둘이만 다니는 게 제일 좋아요, 솔직히. 우리 딸 자꾸 놔두고 가려는데 우리 딸은 우리 와이프는 자꾸 딸 데리고 가려요, 어리니까는. 저는 우리 둘이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뭔 이야기 하는지 아십니까? 사랑이 시작될 때는 중간에 중매쟁이도 필요하고 누군가도 있어야 돼요. 또 가족들도 같이 모일 수 있어요. 시작할 때 그러겠죠. 어색하니까 함께 할 수도 있고. 제가 뭔 이야기 하냐면, 여러분 사랑이 흐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랑해 나가고 하나님의 사랑해 나가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1대1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친밀한 교제의 관계는 1대1이에요. 그래서 목사인 저도 천주교에서 가장 잘못된 게 신부 아닙니까? 신부의 고해 성사. 분명히 중요하죠. 이분들이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어떻게 보면 중매쟁이 역할 이상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자꾸 이 목사와 신부의 역할이 너무 커지니까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꾸 연애하는데 3명이서 모이고 4명이서 모이면 되겠습니까? 1대1로 모여야지. 뭐냐 이야기겠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1대1 친밀한 교제를 가지십시오. 당연히 목사님의 지도와 말씀을 받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1대1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시면, 그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가지시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본성이 나에게 또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꼭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만 더 드리면, 제가 참 이 말씀을 딱 준비하는데 떠오르는 찬양이 302장이더라고요. 적당이라는 단어를 오늘 저 드렸잖아요. 오늘 302장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여러분 그 시간으로 들어가 보세요. 이 1대1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이 사귐 속에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리 안 보나?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적당하게 그냥 깊은 바다로 안 가고 가에서 왔다 갔다 하는. 3절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간다. 딱 우리의 신앙생활 상태죠. 조금 문제만 생기면 그냥 또 돌아와요, 옛날로. 4절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끄심입니다.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후렴이죠.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이렇게도 되겠죠. 내 주 예수 사랑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어가라.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또 하나님 자신은 온 마음으로 모든 것으로 그 아들을 통해 쏟아부으신 완전한 사랑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서 형제를 내 모든 것을 들여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당연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